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저는 웬만하면 그 사회 이슈를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중요하고 세상의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천만 배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래서 잘 제가 나누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즘 스타벅스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18 탱크데이로 희화하고 조롱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스타벅스는 그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그 포경선 고래잡이의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그 사람이 작사를 던지는 사람이 스타벅인데 그 사람의 이를 따서 S를 붙여 스타벅스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시애틀에 우리 한 30명 갔는데 우리 시애틀에 그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커피도 마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스타벅이라고 하는 그 항해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놈들은 우리 배에 태우지 마라.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놈들은 우리 배에 태우지 마라. 고래잡이 어선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래를 가볍게 보는 거죠. 그까짓 거 못 잡겠어? 이 그 스타벅이 하는 얘기는 교만하고 오만하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 평론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재벌 3세, 삼성의 외손자죠. 그 어머니가 명예 그 이병철 회장의 딸을 그 아들이거든요. 정영진 회장이 그 재벌 3세로 태어났다는 이름으로 경영자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m부터 뛰어가지만 어느 사람은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90m에서 쏙 나와가지고 뛰어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경영놀이를 하면서 수많은 주주들과 수많은 피눈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다른 얘기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를 가볍게 보는 거죠.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을 그 사회적인 인지 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출지상주의 이런 부분에 떨어지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매출을 올리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니까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식음료에 가장 매출이 많다고 그래요. 3조. 그리고 뭐 메가 커피인가 그런 것들은 1조도 안 된대요. 1, 2위 차이가. 그리고 매장이 2,133개라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음속에 교만과 오만이 있고 다른 사람을 깊이 바라보지 않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벅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 속에서 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 이제 그 컵이 있죠. 그 사이렌인데 그 사이렌이에요. 끊임없이 사이렌이 울리고 경고하지만 교만하면 못 듣는 거죠. 오만하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만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오만 자체가 그들에게 큰 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불확실 속에서, 불확실한 현대 속에서, 현실의 삶에서 개개인의 앞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보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 사람의 앞날이 예측된다는 거죠. 예측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는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망할 것이다, 그걸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무슨 근거로 자기 얘기해요? 이 시편 기자는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이 상황이 어렵다, 상황이 쉽다, 그걸로 미래를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과 힘과 배경이 아니고 그가 어떤 태도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맺어지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보면은 메마른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말씀은 물과 관련된 건 다 메마름을 전제로 해요. 메마름을 전제로.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서는 당연히 식물, 동물 다 힘들고 어렵고 죽죠. 그런데 메마른 땅에서 어떤 그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그 식물에서는 꽃이 핀다고요. 우리 인생을 나무와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마른 땅에서 열매 맺는,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 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열매가 없어. 그래서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멸망하는 악인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앞날이 소망이 있고 지금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다 뿌리를 내리느냐, 어떤 자리에 앉느냐, 이거를 보니까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많은 나무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자라니까 어느 정도 자라지만 열매를 못 맺고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의 옆에 심어놓은 나무는 물이 항상 넘치니까 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갑니다. 철이 바뀝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 마르지 않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힘을 근거로 살아가느냐, 어디에다 뿌리를 내렸냐 하는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본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왜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럽습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면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부자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재벌 3세로서 떵떵거리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근심과 염려와 그 많은 고통과 애로움과 허전함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시들었고 열매 없습니다. 그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줬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만한데, 이미 나는 이 식음료 계통에서 스타벅스가 가장 잘 팔리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오만하니까 그 오만함으로 매출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오만함 자체가 그의 인생에 큰 피해가 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그냥 열매 없는 인생으로 바람에 나는 껍질 있죠? 빈 껍데기처럼 겨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멸망하는 악인들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보이지 않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인생에 살다가 열매 없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육의 땅의 것만 붙들다가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있다가 사라지게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는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항상 열매 없는 삶으로, 항상 교회 안 가기는 그렇고 가도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변화의 열매가 없고 성장의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왜 똑같이 친구들하고 가는데 저한테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냐고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 3세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없어서 애로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이 그들에게 장점 같지만 오만이 되고 교만이 되니까 우리 광주에 아픔이 있는 것을 휘하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 안에 겸손과 그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그들의 슬픔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고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내에다 뿌리를 내린다. 시내 물가에다. 그 물가 옆에 있는 나무는요 풍성하게 자라지요. 우리나라는 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면 그 더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돌하고 자갈, 또 까만 먼지, 그 암갈색 바위, 그리고 태양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곳에요 풀을 거의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요 어떤 곳에는요 나무가 자랍니다. 그게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열매를 맺습니다. 대추야자가 맺힙니다. 너무 메마른 땅에 물이 있으니까요 너무 맛있게 열매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 중요합니다. 개인의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겼느냐 아니면 광야의 떼약볕 아래 심겼느냐, 그 차이단 말이죠. 지금 많은 사람은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아 중심에다가 자아 중심을 강화하는 삶을 살아가요. 신앙마저도, 종교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덕보아서 내가 헌금 좀 드리면서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받아서 내가 더 풍성하게 이 땅의 것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비나이다. 이게 종교예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는 씻고 봐도 없어요. 이기적인 우리가 왜 남을 도와요? 오늘 안수집사님 기도했지만 내 것을 왜 주냐고. 목회자만 아니라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롭고 그래서 더 슬픈 거죠. 우리가 남을 도와도 내가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거를 알아주게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너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왜? 자아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냇가에 이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속에 살아가면은 지금 나는 광야입니다. 질병의 계곡을 지납니다. 내 자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함석헌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주화 일어날 때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빛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군사 독재가 칼과 총으로 누르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함석헌 선생님 말했어요. 상황이 빛이 없습니다. 나도 압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달라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자꾸 보는 거죠.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요, 광야에서도 꽃이 피는 것이고, 아무리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반에서도 내 안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장아찌 됐는데 무슨 남을 위해 살겠어요? 살아기도 안 돼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이기적인 우리가 눈이 열립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 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서 쓸쓸히 늙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강대강 살다가 자기 인생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럴 깜도 안 되고 그럴 능력도 없지만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어마어마한 기업인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물가에 심어 놓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물질이 공급되고,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지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삶으로 땀 삐직삐직 흘리고 살아가는 건 근면에 좋습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나 말이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아의 소리를 듣고 상황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들려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단계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네. 기도해서 무엇이 되겠어?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요, 참 말로 인격적이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별 미친놈들 다 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인격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그랬군요 라고 해주지만 속에서는요 이성과 반대되니까. 여러분, 지금도 미쳐서 또 정신질환이 있어서 헛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외된 사람을 돌보라고 나오는 것이 누가 하고 싶은 말이 있겠으며 누가 그 얘기를 듣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남은 생에 남을 위해 살아가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든 못하고는 다음 문제고, 찌질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는 오늘 본문처럼 형통하게 되고 열매를 맺고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 소리, 여러분의 자아 소리를 듣습니까? 대중의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이 바뀝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 저 또라이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저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버림받았고 과거에 아픔이 있고 지금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저렇게 자기 인생을 파괴적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인생이 책임을 감당할 때 영적인 근육이 느는데,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회피하는 저 사람을 미웠다고 아니라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야. 안타깝냐. 응? 오만하니까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피땀 흘려 세운 것도 아니에요. 응? 그런데요 여러분, 멋진 기업인이요 영적으로 열리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더 수많은 일을요 수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베푸고 살려주는 일을 해요. 우리가 미국인들 도네이션하고 그들이 기독교적인 사고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을 사는 사람을 보잖아요.
어떤 부자는요 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혜택으로 건강 주셨고 사회 혜택으로, 저도 남은 생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이 시대에 대학 교육까지 받았다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강주라면 정말 빚진 자 마음으로 남은 생에 그럭저럭 직장이나 한랑 하나 다니고 텔레비나 보다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다가 남은 생이 죽은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이기적인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해가도 SNS가 발달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무슨 정치 문제, 무슨 여러 가지 스캔들에 걸리면요 바로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냇가에 물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또 형통한 자리에 말씀이 들린 사람이 있고요, 오늘 또 피곤해서요 끝나는 시간만 기다린 사람 없죠? 자기 생각을 못 바꿔. 자기 생각을 바뀌는 것이 자존심 상해.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강화하면서 시간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물은 뭐냐면, 물은 주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 주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공급하시며, 그래서 그 물이 공급될 때 알고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빵을 먹어야 돼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타인들 앞에서 멋지게 양복 입고 살지만 수준이 짐승 수준이에요. 본능 수준이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욕망을 누르느라고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도 욕망이 있고 우리도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속에서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이 우연한 물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공급되는 관계수로의 물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이 뭐냐를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시냇가에 심었다는 게 뭐냐, 오늘 좀 길지만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물가에 심었다는 게 뭐냐? 그 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성을 의지하고 자기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를 강화시키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우주 중심 아닙니다. 지구가 우주 중심 아니에요. 태양을 도는 행성이라고. 우리가 우주 중심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주셨고 하나님의 호흡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1초 이후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있지를 않아요. 우리 운명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물가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와도 상관없죠. 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죠. 그렇게 결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무는 해가 와요.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도요. 예수 믿어도 사업에 문제가 일어나요. 예수 믿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뭐들로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죠. 그 질병에서도 고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된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상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로만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세계를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도 땅의 세계로 자아중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성을 의지하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세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성공입니까? 그분에게 물어봐도요. 안 믿더라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또 지금도 오만과 교만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오만과 교만이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만하니까 겸손하게 살지 못하죠. 오만하니까 다른 사람 가볍게 여기죠. 돈도 없는 놈들이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가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미래를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어때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어때요? 복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하잖아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나도, 그런데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도 자기 의식으로 살아가면 죽을 때까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지만 그는 멸망하는 겁니다. 오늘 그 성경이 말해요. 영원히 멸망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앉아있냐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열매지 못하고 겨와가 쭉정이같이 날리는 자리에 앉아있은 사람이 자기 생각하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은 오만한 자의 마음에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자리에 앉은 시편 1편 1절 같이 읽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죄인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만한 행동이 욕하는데 오만한 행동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미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오만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도 받지만 이 땅에 안 받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물로 상징된, 시냇가에 심은 물로 상징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 하나님의 위로의 공급, 하나님의 평안의 공급.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고난의 회곡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급이 없을 때 에레미야 17장 5,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아멘. 성경이 강력하게 말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아버지께 오지 못합니다. 그는 영원한 세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왜?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든요. 육신의 힘을 힘으로 삼는 거거든요. 돈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살 때 우리의 심령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바꾸지 못합니다. 사건 일어나는 거 막지 못합니다. 물질로 조금 해결되지만 그는 영원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떨기나무 같아서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돈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는 건강하게 백수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인생주에도 그의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회의 덕을 봤다면 그가 남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남을 위해 자기가 시간과 물질과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을 위해 살 사람이 아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투른 것이지만 사랑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달리 대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생명이 공급되어서 풍성히 자라는 나무가 있고 어떤 거는 멸망한 나무같이 멸망한 나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이런 곡식 차이가 품종에 있습니까? 그 나무가 살고 죽는 것이 품종에 있다고. 어느 품종은 살고 어느 품종은 죽는, 아니죠. 물이 공급되느냐 아니냐 따르죠. 물이 공급된 자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과 제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신앙은 환경을 바꾸는 노력 이전에 환경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맨날 환경만 바꾸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는 이전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 이 말이죠. 어디서 내 영혼이 귀하고 소중한 걸 공급받느냐 하는 그 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이 말이죠. 내 생각, 사람들의 유행에 따라서, 내 전문 지식에 따라서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줍니까? 그게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줍니까? 그것이 우리 근심과 문제와 사건 사고에서 보호해 줍니까? 그것이 우리 늙음과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먹는 퀄리티를 바꿔줘요. 짜장면 먹다가 탕수육 먹고 난자완수 먹는 정도밖에 안 돼요. 길거리 옷을 사다가 여러분 백화점에 옷을 사는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이기적인 우리가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간단히 대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에요, 우리가 죄짓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걸 기쁜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요, 영원한 나라, 아버지 만난 날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손을 내미게 돼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장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성장한 만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그 사랑만큼 그들 따뜻한 안 보겠어요. 지금 얼마나 세상은요 냉정해집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기는 왜 돌봐요? 왜 돌봐? 내 것을 왜 돌봐? 자본주의에 능력 없으니까 게으르니까 지가 못하니까 굶어 죽겠지. 그래서 고독사가 많아지고요, 노인 빈곤율이 많아지고요, 우리 청춘들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받고 너 혼자 부귀영화 누리고 너희 교회만 잘 되는 게 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에 손을 내밀고 연약한 자의 이에 눈물 흘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강상구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비전을 우리가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돕는다.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우리는 잘 넘어져요. 내가 왜 살려? 그러나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하다 보면 나만 잘 먹고 내 잘 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광산구의 빛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한 만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교회는 소망이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변한 만큼 다른 사람을 손잡아 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받는 생명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열매와 생존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 안 바꿔요. 내 생각 바꾸면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지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진리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오만하면 계속 오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계속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상대편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요. 교만한 사람은 안 배웁니다. 안 배워요. 나보다 뭐 못하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그 사람보다 훨씬 높은 데 있어도 열심히 배우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많은 유혹받는 상황에서 오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리만 듣습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바라봅니다. 자아중심으로 자기가 세계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릅니다. 죄인에게 섭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사는 세계체계, 이게 바로 악이고 죄예요.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우리가 타락한 대로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화된다면 상대를 변화하고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에 우리 옆으로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우리 덕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우리를 잡고 울어주고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 계속 앉아서 열매 없는 인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통한 사람은요 힘든 와중에도 자꾸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교도소에서 교화를 합니다. 교도소에서 교화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돈을 쏟는데 오히려 거기서 같이 범죄를 모의하고 나와서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듣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꾼은 계속 사기를 쳐요.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니 우리의 미래가 달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욕을 1년에 우리 시골에서는요, 우리가 목욕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여름에 목욕을 하고요, 설날하고 추석날하고요 그냥 뛰어다녀요. 다 그랬어요. 옛날에 목욕탕이 없어요, 마을에. 여름이면 의원이 목욕하고 여러분, 목욕을 안 한 사람하고 이틀에 목욕하는 사람하고 냄새가 다르겠죠. 그래서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새벽기도를 똑바로 한 목사님과 새벽기도 똑바로 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실수를 해도 지속적으로 안 하고 혹시 실수는 하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도 목욕탕 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더 깨끗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에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많은 이방신을 섬길 때 오늘 머뭇머뭇하지 말고 왜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에도요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따랐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많은,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안 오고 싶기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인간 소리만 들리고 그러다가 안 나가보려고 하다가도 이상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살살살 계속 밖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안 다닌다 하면서 또 안으로 들어오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바로 은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리게 하는 거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면요
나 같은 놈이 뭐 그러겠냐? 아니라 그래 그럭저럭 대강대강 그냥 어디 노인당에 가서 탁구 치다가 내 인생 가지 않겠다.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더라도 등산 다니고 산에 다니다 산이 등산이지 등산 다니고 무슨 거기 뭐 낚시하러 다니다가 나의 청춘을 보내지 나머지 생을 보내지 않겠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담임 목사 은퇴해도 어디 노인당 가 뭐야 저 복지관 가지고 어떤 모르는 할머니하고 춤추면서 내 인생 보내야 되겠냐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원한 생명 아버지 천국에 갈 텐데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우리가 힘이 없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뿌듯하고 성장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이분이 누구를 후원했고 누구를 도왔고 어떻게 했고 자기 목에다 털어부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좀 살다가 살면 그런 말을 들으면요 어떤 사람은 힘이 막 솟고요 어떤 사람은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해서 멸망의 자리에 서버려요. 그리고 하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미래는 없어요. 그런데 하든 못하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픈 허리만 붙들고 우는 소리 하다가 늙어 죽지 않으리라. 돈만 붙들고 그 어렵게 벌었으니까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인생을 걸지 않으리라. 여러분 달라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요 흔들리면서요 공동체 함께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자리에 점점 앉게 돼요. 그 방향으로 믿음이 시지부지하다가 점점 강해져.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물가에 심은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요.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인데요 그 땅에 씨가 들어가서요 28절 있습니다. 시작.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골신. 밤낮 자고 깨고 하면서 씨가 자라서 천천히 자라요. 사이코패스들이 하루아침에 악한 일 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자기 교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에베를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집니다. 저를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특강하지 않는 그게 모이는 자리에 앉으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내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과 제 마음이 바뀌니까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다르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그 행동을 바라보고 판단자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이게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경우가 없고 거짓말하면 나는 바로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옛날. 근데 지금은 그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과거에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술 하나 잘 못 끊어요. 의지가 약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야 돼. 그거 하나 못 끊어. 그리고요 그 인생 못 바꿔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렵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시라고. 힘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을 비굴하게 할까요? 왜 그 사람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까요? 왜 그 사람은 손해난 일을 안 하고 할까요? 왜 책임을 안 질까요? 왜 자기에게 중요한 복된 일을 안 할까요? 상처가 있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뭐라 할 거 없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용진처럼 재벌 3세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가난하고 자라오면서 누구에게 상처받았고 무시받았고 지금도 자기 자신의 울타리가 없기에 혼자 동분서주하면서 체면을 지키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유가 없고 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되고 우리 성질에 안 맞고 경우가 없고 때로는 너무 이익 중심으로 살아간 것이 눈에 뻔히 보여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 오만한 자는 비웃는 자입니다. 조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수롭게 여깁니다. 그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걸 두려워해요. 마귀가 꽉 붙들어 잡고, 그러니까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면 되고요, 나 노후부터 준비 잘 돼 있어요.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내 것 먹고요, 나는 남의 것도 안 주고 나도 주지도 않고 남의 것 받지도 않고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재벌 3세도요 그냥 경영놀이를 해보는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기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낼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동은요,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마지막 날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만은 이미 형벌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도스토옙스키도 죄와벌에서 크라임 앤드 파니시먼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것이라고 말해요. 교만이. 오만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으로 피한 게 아니고, 오만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만해야 하나님께 오지 않죠. 오만해야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죠. 오만해야 멸망하죠. 오만해야 남을 돕지 않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되면요, 겸손할 때 은혜의 통로가 열려요. 겸손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면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죽을 때 복과 상을 받고 벌과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상급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미 벌이에요.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못 와요. 와도 자기 자아를 자아 중심적으로 자아를 강화하다가 신앙마저 자기 자아 강화하는데 쓰지 하나님께 못 와요.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열려요. 처음에는 놀러 갔어. 처음에는 내 이익을 찾으러 갔어. 처음에는 내가 체면 때문에 갔어. 처음에는 내가 물건 팔러 갔어. 그런데 점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물가에 심은 나무고, 그게 바로 상급이고, 그게 바로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자꾸 믿어져요. 그리고 자꾸 가까이 가게 돼. 벌 받는 사람은 안 믿어져. 그래서 점점 오만해지고 교만하면서 신앙을 멀리하게 돼서 영원히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은 천국만 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상과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도 상과 벌을 받고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안 들리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가까이 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점점 세상을 가까이 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점점 자기가 강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3장 읽고 마치게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들고 약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 듣지만 어떤 사람은 교훈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교회는 안 올라가는데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려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람 변하고, 그 다음에 늙어가면서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남은 생에 살게 돼요. 그리고 늙어가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행복인가를 알고 부족하지만 그들을 위해 살게 돼요. 이 멋진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